예배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에서 20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에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 이런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되고 안 되고 이게 이러면 벌써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또 항상 힘써라.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같이 교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내 영과 성령의 영이 같이 연합하는 그런 것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이 생명줄을 지금 붙잡은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제목으로 항상 제목을 정했어요. 항상은 뺐지만 아무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이 항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제가 1절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그 비유에 대해서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왔어요. 사람도 이렇게 불의할지라도 와서 막 성가시게 구면 할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 길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 자, 그럼 택하신 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원한이 뭘까요? 원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 택하신 자의 원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이세가 만들기 전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인데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뭐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방해하고 있거든요. 방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누려야 될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갈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의 원한이에요. 그게 원한. 내 소원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 원한이 아니라 이 불의한 이 과부가 이 나의 송사를 풀어달라는 그런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함에 대해서 내가 마귀에게 속든지 진리의 거짓말에 내가 매여 있든지 자유롭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원한이 그것이 나의 한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못 본다 이 말을 한 거죠. 속히 풀어줄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고 쌓이냐면 속히 풀어준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고 깨어있고 안 되면 강청하셔야 돼요. 이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 2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성경 말씀 있고요. 로마서 8장 24절 27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냐면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되냐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영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기도를 성령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 뭔 말인지 몰라 그러고 탁 끊쳐버려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 뭐야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성령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차버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막 말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제를 나누기 힘들어요.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성령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는 예수님께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면 그 기도를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줄 때까지 또 내가 그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그것을 다시 알려달라고 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6절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세우시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서 씻는다고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무엇을 씻어줄 것인지, 성령이 내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는 예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성령이 내게 와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설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서 예비한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씻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또 성령이 내가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이 뭔지를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시죠. 또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쫓아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과 성령이 가르쳐 주려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자꾸 이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성령의 뜻을 금방금방 캐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사귐이거든요. 사귐.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감을 얻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7, 18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24절부터 26절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누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모든 것.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각각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주신 생각나게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많고 어떤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각양각색이지만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어떤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면 모든 사람이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말이 많이 있고 다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불의의 세력이 아예 교회에 들어앉아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했던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WCC니 뭐니 막 이런 걸로 뭐 교회가 연합된다는 허울 안에 어떤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출구가 다 막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 스스로 성령과 교제 나누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는 어떤 단체로 공동체로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섬겨야지, 그 이상의 차원을 누리면 지금 시대에는 실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인본과 세속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예배자로 교회에 나가요. 예배자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일 예배 가면 은혜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는데, 은혜고 뭐고 이런 건 저 생각 안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가서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경청하고 듣고, 어떤 때는 은혜가 하나도 없을 때도 많지만 내가 예배드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나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사용해서 말씀에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젖을 먹여달라, 언제까지 은혜를 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오는지, 밤중일지, 다 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특별히 말세에는 미혹한 세력이 무척 많아요.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어떤 분이 뭐 나팔 소리 들은 거를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그곳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골방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라고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소리도 가장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듣고 넘어가지도 말고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가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대목인데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이 약해서 깨어 있지 못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예수님의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단장받고 지음받아야, 누가 나를 제일 많이 방해하냐면요, 육체가 나를 제일 많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 육체 안에 마치 전세집처럼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육체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망이라는 걸로 나를 누르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눌 때 막 그 사망 안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러고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이 육체가 우리를 공격하면 꼭 죽을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육체를 예수님의 집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그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육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은 계속 잠든 신앙 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이 한계를 못 벗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 텐트가 바로 육체예요. 육체 밖으로 튀어나가면 하나님의 전능하는 힘이 보이지만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면 그 전능한 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금방 아프고 힘든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지음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직 안 됐지만 됐다고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몸까지도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왜 오작동이 나냐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지금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집은 누가 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어줘야 돼요. 이 성에 누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집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 인자하신데 성전에 들어갈 때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보고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둘러엎고 막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다 채찍으로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우면 교제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교제가 잘 안 되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많고 세상이 가득하면 당연히 교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또 육체에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 당연히 또 안 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한계에 계속 그냥 올스톱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집,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으로 단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정되는 걸 보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보이시는 그 성으로 우리가 단정받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아까 그 1절에 모든 사람에서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시킬 때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고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 조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그래서 뭘 할까요?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써서 냈어요. 사람들이 막 문제 해결 자녀 입학 이런 거 썼는데 제가 이걸 썼거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나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때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의아한지 그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또 딴 기도도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계시의 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고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이 와서 가르치고 성령에서 생각나기 전까지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 뿐이지 들은 게 내 마음에 열매 맺진 않아요. 성령이 와서 딱 도장을 찍어줄 때, 계시를 딱 해줄 때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아 그거군요 그러면서 이게 딱 마음에 뿌리가 내리는 거지. 사람의 들은 걸로 내가 막 아는 걸로 이거 갖고는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아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고 복음의 비밀을 알 정도면 성령의 계시가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3절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기를 또 어떻게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이 어떻게 되라고요?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을 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직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그 택한 자의 언어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각 사람의 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 영광을 볼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보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씀을 내게 주사 그 말씀으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나에게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또 내 귀를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셨다고. 참 이 성경 말씀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있는지도 몰랐을 때 어떤 주의 종이 교구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참 아름답다 했는데 나중에 이사해 보니까 이 말씀이 있고 정말 그 주의 종들의 기도에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는 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내 길을 열었으므로 내가 청종할 수 있게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물러가지 않겠다는 게 알아듣고 깨닫는 거기서 더 나가서 들을 길을 주는 거예요. 들을 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급적이고 잘 안 된다면 이 이사야 50편 4절 5절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집에 딱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3장 2절 4절 보면요.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비밀이다. 비밀. 누구나 그냥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못 박아 죽었대.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이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야지만 알 수 있어요. 풀어줘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뭐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딱 해놓고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실수하게 돼 있고 말이 많다 보면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 안에서도 듣는 것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해진 그 말씀과 보태서 병자들도 낫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볼 때까지 말씀을 내게 주사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원인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을 메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참고로 들으세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인은 석방시켜 주려고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이사를 상소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의 법정에 쓰게 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스스로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히 말씀을 당연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석방시켜 준다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다시 압송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묶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매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끝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왜 화목 못하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 옛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전 건 다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이전 걸 자꾸 생각하니까 화목 못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하는 직책을 받아서 화목하라고 불렀으니까 화목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게 서로 사이좋고 오해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봐주는 거예요. 아직 세 사람이 안 됐지만 세 사람이 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봐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자꾸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꾸 시인해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그 직책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나를 다루어 주실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내가 받기도 전에 기도를 마쳤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이제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것이 올 때까지 내가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